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설 명절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인사 나누십시다. 여러분,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지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둘러앉아 웃음도 나누고 따뜻한 식탁을 함께하며 정을 나누셨으리라 믿습니다. 혹 분주함 속에 조금은 피곤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산 소망 대신 주님 앞에 함께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이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 9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넘어 산 소망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붙들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고난을 넘어 산 소망으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실패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은 고난인데 입술에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은 찬송이 끓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산 소망은 첫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소망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 3절 4절에 보니까 3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소망이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는 산 소망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은 철학도 아닙니다. 부활에 근거한 살아있는 소망이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살아 움직이는 소망, 죽음도 꺾지 못하는 소망,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바로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암 환자가 의사에게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절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샬롬 하고 인사를 하는 소리를 듣고 살롬으로 들었던 거예요. 살롬. 그는 그 순간, 그래, 나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다 라고 믿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롬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또 어떤 목동이 있었습니다. 양떼가 샘물을 마시고 모두 죽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샘물을 연구소에 맡겼습니다. 그 결과 그 샘물에서 원유가 발견된 겁니다. 양을 잃은 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행여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돈은 셀 수 없지만 하늘의 별은 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통장 계좌는 사라지고 나중에 빈 깡통 계좌일지 모르지만 하늘에 계좌가 있는 사람은 땅의 손실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통장, 하늘의 계좌에는 우리가 무한대로 쌓여있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6절, 7절에 보니까 고난 속에서 다듬어지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이 처음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고난을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았던 거예요. 성도도 근심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도 걱정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잠깐 근심하게 된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심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잠깐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아니, 이 세상도 잠깐 왔다 가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7절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금을 만들 때 불에 넣습니다. 뜨거운 영광도 불에 넣습니다. 불에 들어가면 금이 망가질 것 같지만 사실은 불순물이 빠지고 더 순수해집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면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드러납니다. 내 믿음이 말뿐인지 진짜인지 드러납니다. 고난은 믿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깊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철이 단단해지려면 두드림이 필요합니다. 두드림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가 맞으면 맞을수록 맷집이 강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해지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 없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겪은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연단하여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조, 신앙의 뿌리는 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고난은 잠깐이고 그로 인해 자란 믿음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잠깐, 그로 인해 자란 믿음은 영원합니다. 지금은 눈물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정금처럼 빚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시간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귀하게 빚어가고 계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산 소망을 붙들고 조금만 더 인내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지금의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은 평안할 때는 속삭이시지만 고난 가운데서는 크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는 사랑의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9절에 보니까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나 사랑하는도다. 8절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도 아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설명할 수도 없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보지 못해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믿기에 보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위로를 받아요. 말씀을 통해 방향을 찾습니다.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이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유와 당당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여유가 있고 믿는 사람에게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에는 지정 좌석이 있습니다. 비행기에는 입석이 없습니다. 조금 늦게 타도 내 자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왜? 이미 예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내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는 것은 다릅니다. 먼저 타야 자리가 있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서서 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늘의 기업이 이미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자리는 지정석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애쓰지 않잖아요. 이미 구원은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은 말하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 결국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급합니다. 그래서 항상 경쟁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똑같아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불안, 작은 흔들림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내세의 소망, 천국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시라는 사실, 내 자리가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는 확신,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은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보지 못했지만 믿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기뻐합니다. 왜냐? 우리의 자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어 있으며 우리의 끝은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당당하게 여유 있게 산 소망을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통로입니다. 산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금 겪는 근심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이제 명절을 지나서 다시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혹시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관계에 상처가 있습니까? 경제적 부담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거듭나게 하였다. 나는 너에게 산 소망을 주었다. 나는 너를 정금처럼 빚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입술로 고백하며 선언합시다. 나는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환경이 아니라 부활을 붙듭니다. 나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환경이 아니라 부활을 붙듭니다. 나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번 다 같이 시작해 볼까요? 시작. 장로님 시작하기 전에 웃어요. 시작도 좀 중간이나 하고 웃든지. 나는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환경이 아니라 부활을 붙듭니다. 나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환경이 아니라 부활을 붙듭니다. 나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고백, 눈물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는 고백을 담아 함께 소원이라는 찬양, 삶의 작은 일에도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만 알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세상이 되기 원하네. 여기 오른지 한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배중에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게 원하 여기 오른지 한동산이 되게 가는 길만 예수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이 단순한 노래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문제, 여전히 무겁게 남아있는 근심을 산소망 되신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또는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산소망의 말씀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통로임을, 눈물이 낭비가 아니라 믿음을 믿는 시간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있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 주옵소서. 관계의 상처를 아파하는 가정이 있다면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경제적 부담과 미래의 염려로 잠 못 이루는 성도에게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 문제로 눈물 짓는 부모의 기도를 내면찮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고난 앞에서 흔들리고 근심 앞에서 낙심하며 눈에 보이는 현실의 마음에 빼앗기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정금처럼 빗어가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불 속에 들어간 금이 더 순수해지듯 우리의 믿음도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문제가 아니라 약속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설명할 수 없어도 부인할 수 없는 아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앞서마 기도할 때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상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소망 되신 예수님 붙들고 이번 주 한 주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심하여 부르짖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신뢰합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탄식까지 주님께서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산소망 다시 붙들게 하시고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각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부활의 능력과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근심은 잠깐이요 주님의 약속은 영원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88장 찬송합니다.